오늘은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예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필요 없다. 그러니 집도 가게도 다 정리하고 우리에게 헌금하라. 그러면 그 돈을 모두 전도하는 데 사용할 거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닙니까? 사기인데 그럼에도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의 재림의 날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드리죠. 그리고 이제 결혼 허락을 받으면 이제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주면서 혼인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데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 신부는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오면 즉시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 신부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서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거처를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 아버지는 모든 결혼식 준비가 끝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한테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이 한밤중에 신부 집에 갑니다. 저녁에 가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새벽부터 시작이지만 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신부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랑 친구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외치죠.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신부는 준비한 등과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고 이어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부를 데려오는 날의 결정은 신랑에게 있지 않고 신랑 아버지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부를 데려오는 당사자는 신랑이지만 그 날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신랑 아버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는 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그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해요?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아무 쓸모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내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내는 것의 의미라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독립과 연결시켜서 1948년 이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세대가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뭐 50년, 70년 이렇게 기간이 다릅니다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948년 이후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되기 전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막 납니다. 저희도 예전에 무화과 나무를 키워봤었는데 딱 보면 알아요.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 곧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영적 미혹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같은 사회적인 혼란이 있고 지진, 기근, 전염병, 기상이병과 같은 자연 재난이 있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벌써 거의 20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면서 예수는 왜 아직까지 오지 않느냐? 왜 이렇게 더디 오느냐? 혹시 예수님 안 오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예리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관과 우리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유한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 세계, 그 무궁한 세계, 그 무한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읽은 유머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일하기는 싫고 단번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사실인가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럼 하나님, 우리들의 1,000억 원이 하나님께는 이런 것 같겠네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러자 그 사람이 갑자기 매우 다정한 목소리로 주님, 그러면 저에게 1억만 주실래요? 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내일 줄게. 우리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특별하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에 현재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영원 세계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어떤 법칙이나 제한이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바로 지금 우리 문 앞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주 가까이 지금 문 앞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리시는 것은 어느 누군가 택정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가 택정된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깨어 있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깨어 있으라.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 안 자고 버티고 있어라, 잠 안 자고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 깨어 있으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4절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종들은 주인이 안 계실 동안에 주인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해놓고 주인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종들의 모든 이 관심과 초점은 주인이 돌아오는 곳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안 계실 동안은 정신없이 놀 때가 아니고 뭐 할 때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으로 준비하는 때입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종말을 사는 크리스찬의 신앙의 핵심은 깨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늘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조심 우리는 해야 되죠.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에 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취함으로 사는 사람이 많고 또 생활의 염려로 아주 생활 염려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얼마나 방탕함이 만연되어 있는지 도박, 마약, 음란 등 퇴폐 향락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술을 먹는지 술로 인한 해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세상 염려 가운데 사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막 세상에 매여가지고 근심과 걱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주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못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 염려로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님의 날은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환희의 날이 아니라 덕과 같이 잡아 얽매여지는 그런 날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덫에 걸린 동물, 덫에 걸린 새, 어떤 모습입니까? 황망하고 두려워하고 막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그렇게 오는데 스스로 조심하라. 다음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항상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 깨어 이렇게 있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요청을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모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저는 차라리 시간과 돈을 들여서 봉사를 하라면 했지 기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TV, 유튜브는 보는데 기도 시간을 그렇게 잘 못 만들어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일은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매 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누울 때도 기도하고 외출할 때 기도하고 돌아와서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 누워서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그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후에도 기도하고 차를 탈 때도 내릴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헤어질 때도 기도하고 예쁜 꽃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궁창의 별과 해와 달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늘 이렇게 기도로 연속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짧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종종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는 하루 24시간 내내 이렇게 모든 일을 하면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세상의 유혹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사망의 잠을 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불신자처럼 믿음 없이 막 방황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 안에는 저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녀가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도 누구야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과연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지금 나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은 호련히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불신자가 심판을 받고 또 방탕하게 산 신자도 또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덕과 같이 임하는 재림의 날에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모쪼록 늘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 재림의 날에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고 해같이 빛나는 영광과 존귀로 옷 입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